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나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아멘. 네, 성도 여러분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2박 3일간 가족들과 함께 잘 쉬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없던 이틀간의 새벽 예배를 우리 정호범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저도 줌으로 들어와서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참석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도사님 말씀을 듣는데 전도사님 설교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죠? 많은 은혜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온라인으로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도 너무 잘하셨는데 설교의 길이도 저보다 2배나 더 길었더라고요. 설교도 잘하시고 설교가 길었다는 건 그만큼 이 새벽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묵상하고 준비했는지의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참 이틀간의 새벽 말씀이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해준 우리 호범 전도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모습을 통해서 또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한 사람의 사역자는 준비 완료된 사람이 요이 땅 하는 것 절대로 아니라고 제가 많이 강조를 드리죠. 한 사람의 사역자는 교회가 함께 세워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늘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호범 전도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니키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교회가 다 함께 신실한 주의 종들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요나서 말씀이 끝이 났고요. 오늘부터는 나훔서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발음도 어려워요. 나훔서 말씀이 시작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 새벽 예배를 생명의 삶의 순서를 쫓아가고 있죠. 그런데 요나서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요나가 명령을 지키지를 않죠. 결국은 명령을 지키지 않고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지 않고 토해지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니느웨로 향하게 되죠. 제가 이번 휴가 때 코퍼스 크리스티를 다녀왔는데요. 코퍼스 크리스티의 숙소에 있는 수영장에서 애들하고 이렇게 함께 놀아주는데 그 동네는 이렇게 물이 많아서 그런지 웬 모기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수영을 하고 놀다가 제가 애들하고 막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구멍으로 뭐가 하나 혹 들어오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목에 너무 뭐가 걸려있어서 막 답답하고 그래서 막 칵칵 해갖고 막 기침을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목에 걸린 걸 빼냈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모기였어요. 모기가 목구멍으로 들어온 거예요. 제가 말하다 보니까 말하는 사이에 그 모기가 겁도 없이 제 목구멍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탁 하고 이렇게 뱉었는데 모기가 목구멍에서 나오자마자 죽더라고요. 제가 휴가 때 수영하다가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목구멍까지만 들어갔다가 탁 하고 뱉은 모기도 어떻게 돼요? 나오자마자 죽었는데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나온 요나는 살았단 말이에요. 참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아니고 무엇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은혜를 뜨겁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니느웨로 다시 들어간 요나가 전한 메시지에 아수르가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는 니느웨가 속한 아수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나서가 막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오늘의 생명의 삶은 나훔으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훔서의 내용은 아수르를 심판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얼마나 통탄스러워합니까?
저 악한 자들을 왜 심판하지 않으시냐고.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어요. 근데 그 뒤에 나훔서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묘하게 연결이 되는 듯한 스토리예요. 그러면 요나서 이후에 시대적으로 바로 나훔의 시대가 아무런 텀도 없이 찾아온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나서와 나훔서 사이에는 약 150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어요. 150년이 지나서 나훔서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즉 요나 시대의 아수르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것을 면하게 됐지만 그 후에 15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훔서에 와서 다시 전해질 수 있을 정도로 아수르 사람들은 다시 죄악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그 전에 회개했을지 모르나 150년이 지나는 동안 다시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참혹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들이 남긴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아수르 제국의 잔혹사에 대해서 그들의 비문의 기록을 해두었는데요. 얼만큼 이들이 잔혹한 인간들이었는가,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전쟁 포로들의 피부를 벗겼대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람들을 말뚝에 꽂아 죽이고 목을 베서 성문 앞에 쌓아두는 아주 잔인하고 잔혹한 일들을 벌였던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나훔이 활동했던 연대가 BC 660년경이거든요. BC 660년경이니까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722년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잔혹한 포로 정책을 당연히 북이스라엘에게도 아수르는 행했을 거예요. 이런 잔혹한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나훔서를 통해서 전하시는 거죠.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선택하신 민족으로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과 같았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 대한 이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은 당연히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노하고 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랑하시기를 7절과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이들을 멸망시켰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한 그 아수르마저도 가만히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는요, 아수르의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요나에서 나훔은 150년의 시간적인 흐름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요나에서 회개했던 아수르가 나훔이 활동하던 시대에 다시 타락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하루아침에 완성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기점에서 딱 받았으니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죄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해결되고 싹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싹 사라지게 해주셨지만 우리의 죄성은 그 안에서 늘 깨어있지 않으면 늘 죄를 지으려고 하는 원죄가 여전히 아직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늘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간 회개하고 돌아왔다 해도 언제 다시 죄 가운데 돌아갈지 모르는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들이니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 걷는 삶을 훈련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은 참 연약한 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운 부족한 그릇이에요. 그러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수르를 심판하시며 이스라엘을 지키시며 결국 포로 생활 후에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그릇이라도 무한한 자비를 가지고 인내하심을 가지고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떠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결국 무한한 자비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실 것이고 굳건한 믿음의 자녀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첫째, 아수르를 기억하시고 둘째, 북이스라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진리 안에 거하며 주님 앞에 죄짓지 아니하려는 우리의 몸부림이 있고 나를 지키시려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동시에 기억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두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50년 동안 다시 죄악상을 보이고 주님 앞에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이 아수르의 모습, 우리가 꼭 기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도 매일 같은 몸부림이 있고 늘 주님 앞에 깨어있고자 하는 영적 열심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해도 끝내 주의 보호가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하심이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모습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끝내 주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과 늘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에 기억하고 삶으로 살아내며 살아갈 때에 성령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